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든 고갯길을 오르고 있지만 고통 중에도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협력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흩어져 예배드리는 온라인 새벽기도를 통해 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어깨를 다독이고 손을 잡아주며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 너머 따스한 눈빛으로 교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열심히 일을 하던 일터와 사업체, 돈독한 우정을 나누던 다정한 친구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인들과 의료 봉사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돕는 손길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닫혔던 사업체와 직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곧 이어 학교의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꼭 막아주셔서 사업체와 직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도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희교 목사님께 성령님 강건케 하셔서 그 말씀에 영권을 더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어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사명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모르게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 혹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 사명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에 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면 책의 서두 부분에는요, 항상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지요.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오늘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이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저는 로마서 1장의 서두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이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또 사명과 복음의 연관되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주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명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만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변화된 후에 우리의 날마다의 여정이요, 날마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믿음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이러한 종교적 관점이나 어떠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믿음을 전파하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 입으로 시인해서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종교적이나 교리나 신념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옷 또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요, 그 길을 지나던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그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또 목숨까지 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해 가지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강도당한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보고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자신의 짐승에, 자신이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에게도, 그 주막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있게 되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당한 자에게 가까이 갔고 또 그에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실천을 통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신 누가 선한 이웃이냐는 것은요, 너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의 말씀에 볼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길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좋은 길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최선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8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믿음을 행함으로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세상의 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은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하고 사도 바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그 시점,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길, 사명의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혀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입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사명의 삶을, 그리고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인은요, 그릭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on-Gree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릭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빚을 진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명자의 길을, 신실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빚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빚진 자로서 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빚진 자의 삶을 사기를 여러분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해 주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선물을 주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써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을 받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영어로 보면 righteou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righteous person, righteous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의로운 자라 하셨을까요? 그는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목표,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